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19장은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10절 말씀까지는 그 혼인잔치에서 신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신랑을 소개합니다. 이제 계시록이 점점 마지막 정리할 단계가 되어졌는데요.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범인을 찾을까?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현장을 간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단서를 찾아내는데 아무리 봐도 변한 게 없고 똑같아도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처음 주님이 말씀하신 7 교회를 보면 그 내용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 왕실의 왕위 계승 서열 6위인 해리 왕자와 미국 배우 메건 마클의 결혼식이 5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런던 인근 윈저성에서 거행된 결혼식의 경비는 공식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지만은 업계의 추산으로 본다면 약 영국 돈으로 3,20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470억 원 정도 되죠. 이 중에 약 3천만 파운드가 가족과 하객들을 경호하는 경호 비용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에 초청받은 600명과披露宴에 참석하게 되는 200명, 그리고 윈저성에 입장할 수 있는 하객 1200명, 그 다음에 10만 명이 이들의 결혼식을 보려고 몰려듭니다. 영국 경제에 미치는 부양가는 1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왕실의 결혼식입니다. 그래도 서열 6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국 왕실 결혼의 경우 결혼식 비용은 재미있습니다. 원칙은 신부 측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결혼 비용을 신부 측에서 감당해야 한다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왕실과 결혼을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신부 측에서 감당해야 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왕실이 감당한다고 하는데 이번 결혼식도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신부 드레스, 여행경비를 비롯해서 거의 60만 불 이상이 신부가 준비해야 한답니다. 이것도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지만요, 그래도 만약에 1불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부로 책정이 됐다면, 간택이 됐다면 드레스 집에 가가지고 외상으로 빌리면 될 것 같아요. 여행사에다가 다 외상으로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는 또 결혼해서 능력이 안 되면 방에서 신랑 갚아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결혼식이고요. 영국 시민들을, 국민들은 이것을 보기 위하여 다 몰리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영국 왕실의 결혼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주례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정인은 성령님이시며 축하객은 천군 천사와 온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신랑 신부는 누구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신랑은 한 분이신데 신부는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결혼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그런 행실이로다. 오늘 본문이 신랑은 한 사람인데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들, 즉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의 첫 번째 말씀에서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은 분명히 신랑이라고 말했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을 처녀라고 말합니다. 신부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덜러리라고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고 10명의 처녀라고 말한 이 표현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덜러리가 아닙니다. 신부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0명의 신부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당 시대에 많은 논란이 일게 되겠지요. 물론 달란트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혼인식의 비유로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라라고 신부라는 말도 하지 않고 덜러리라는 말도 하지 않아서 비켜가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예수님은 자신과 모든 성도들이 결혼하는 거룩한 신부들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되는 그 신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뒷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마포옷을 신부적 성도들에게 입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문장적으로 수동태가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앞에 문장을 잘 보지 않으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 맞춰지면 신부가 옳은 행실로 살아야, 옳은 행실로 살아야 세마포옷을 입었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성도들이 신부가 이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에게,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옳은 행실에 대한 설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았다는 뜻이며 그렇게 산 삶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았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일곱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이 황제를 중심으로 점점 우상 숭배가 강해져 갑니다. 성도들은 그 시대에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았어요. 교회 수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에게 그 작게 보이는 성도들이 바벨론보다, 작게 보이는 성도들이 로마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입니까? 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로마가 크고 바벨론이 크고 미국이 크고 중국이 크고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주님은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무리를 크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왜 그렇게 찬송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지금 세상의 물결이 제약으로 세상의 물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성도들이 그와 같은 물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입은 옷을 가지고 정결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운타운에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스타벅스 커피 좀 이렇게 하러 카드를 하나 줬는데, 여보 오래간만에 우리 다운타운 왔으니까 스타벅스 커피에 가자. 저는 주로 맥도나드를 갑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분명히 아무리 봐도 남자예요. 여자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남자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왔어요. 아무리 봐도 여자인데 남자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원래도라도 왜 바꿔 살아요? 속으로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정치와 경제 속에 그 주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엄청난 물결 속에서 우리는 발부동 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옷을 정결하게 빛나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야, 너희들은 내 옷을 더럽히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이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았구나 하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성경은 세 가지로 신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은 신랑도 소개하고 신부도 아주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은 그런 정결하게 살았던 신부를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음녀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지금 신부와 신랑의 어린 잔치의 이야기인데 신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음녀를 심판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것이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자신의 소두로 갚지 않고 사랑하는 삶이었다. 신부의 삶이 이 땅에서 뭔가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무슨 말인가? 원수를 내가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갚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삶이 거룩한 신부 이 땅의 삶이었어요. 내가 갚는 것은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 신랑을 모실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부적 성도에게 있는 원수를 성도 스스로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주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신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도는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하고 성도는 빛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놓아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맺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맺지 않았지만은 상대방이 나에게 업으로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수를, 성도가, 신부가 원수를 스스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장인인 사울 왕이 원수가 되었고 아들 압살롬이 원수가 되었고 그를 따랐던 많은 동료들이 원수가 되었고 심지어는 그의 백성들까지도 그와 원수가 되었지만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직접 원수를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께 맡겨놓았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음에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고 힘이 있었어도 그는 원수를 자기 스스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단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원수들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런 기회와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았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면서 신부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시작하는 서곡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정말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원수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 땅에서 이민자를 생활합니다마는 저도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많은 사람들을 거쳐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관계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뭔가 엉켜지면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 선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누구냐? 이 땅에서 원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인들이 바로 거룩한 신부였다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은 이 땅에서 몸소 원수를 사랑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에 감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외면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신부인 우리들은 신랑인 주님의 삶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따라하겠습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그냥 연기라고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겠지. 아니에요. 이것은 2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불의 심판입니다. 음료에 대해서 불의 심판을 했는데 그 불의 심판이 일어나다 보니까 연기가 피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와이에 화산이 터졌습니다. 계속 연기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 땅에 살 주민들이 피난을 했습니다. 마그마가 엄청난 붉은 물이 막 그냥 흘러나옵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의 불의 심판의 연기가 영원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심판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약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이 음녀들을, 바로 이 마귀를 따라갔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5년 10년이 아니에요. 세세토록 계속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 연기가 새색도로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심판받는 것이 그들이 음녀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신부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원수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죽게 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초청했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바울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는 점점 자기를 괴롭혔던 동족들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랑이, 우리가 믿고 은혜 받은 그 신랑이 사랑일진데, 신부인 우리들은 당연히 신랑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면 부부가 닮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신부인 우리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신부를 소개하면서 오늘 19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어떤 신부냐? 하나님께만 찬송한 신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찬송하자. 오늘 4절에 보니까 24장로와 내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신부 성도는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 즉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 그 어떤 삶이 있더라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의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을 설명합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을 받아 이미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 거룩한 옷을, 주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부들, 그들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죠. 말씀이 주시는 복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보면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복이냐? 너무 힘든데.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초대함을 받은, 구원받은,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를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원색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났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가 되었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느냐 말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거듭난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먼저 그 영혼을 부르기 전에, 또한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구원받는, 거듭나는, 중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새 세대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신명기 1장부터 7장 8장까지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느냐? 오르막에 초점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내리막에 초점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기쁜 일에 초점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슬픈 일에 초점 맞추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삶의 포커스는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 감추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인생의 삶과 내 가족과 교회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초점은 구원받은 그 시간표에다가 맞추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일이 있습니다. 왜 기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기쁜 일을 주셨구나, 찬송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또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을 주셨을까? 구원받은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라. 내가 너에게 더 큰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기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나에게,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계속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종된 것을 잊지 말고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에 주는 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느끼고 믿고 그 말씀대로 복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의 소개를 하면서 당연히 주례자 하나님의 등장이 되어집니다. 주례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어렌지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참되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습은 거짓이 없고 정말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이 형제들에게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이 본문의 설명이 뭐냐면은 지금 요한이 막 말씀을 받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주는 천사에게 경배하고자 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너가 경배하는 것은 내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었지만은 우리의 통치는, 우리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지요. 힘들 일이 없지요. 힘들 일이 있어도 용기백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19장 9절입니다만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오늘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네,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 믿고요, 내가 생활에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말씀이 그렇다면은 말씀 믿고 나가십시오. 저도 그런 목사 되기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당신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복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이미 7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는 신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지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라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리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 서머나 교회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버가모 교회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사대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빌레델피아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라우디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두리다. 7교회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계속 동일하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 또한 신랑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25장 13절에 그런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깨어있는 건 뭐냐? 바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기름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들은 다 졸며 잤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5명은 자지 않았고 5명은 잠을 잤다가 아니라 10명이 다 잤는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지혜롭지 못하다, 미련하다. 왜 주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5명은 바로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 이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는 그 삶이, 그 영이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라고 말하지 말고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깃발을 꼽으시고 말씀으로 전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피소드가 있는 결혼식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신랑 입장 이후에 신부 입장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신부가 입장하지 않았어요. 신부가 도망을 갔나? 아닙니다. 신부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면사포를 미장원에 두고 왔어요. 면사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엔 정말로 민망하죠. 그러나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래도 신랑 신부는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니까. 또 하나 주제는 목사님께서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라고 했습니다. 신부와 함께 서 있던 신랑, 주례자 앞에 서 있던 신랑 갑자기 결혼식장을 나가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망간 겁니까? 아닙니다. 반지를 어디다 두고 왔어요. 깜빡했나 봅니다. 잠시 후에 반지를 가지고 와서 신랑이 신부에게 끼워줍니다. 하객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래도 신랑 신부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전자는 저의 결혼식이고 후자는 우리 아들 결혼식입니다. 주례자는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신부 잔치가 있어요.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